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축복을 쟁취하고 하나님을 미래의 보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용사 갈렙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아낙 사람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갈렙의 인생, 그의 미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라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45년 동안 여호와를
쫓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갈렙을 12명의 정탐꾼으로 뽑아 보낸 것이 45년 전이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 하면 광야 40년에다가 가나안 정복 기간이 이미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 그러면 이 모세가 갈렙을 10명의 정탐꾼으로 뽑았을 때 그냥 뽑지 않았을 겁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고 뽑았겠죠. 그렇다면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이 되기 훨씬 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적어도 50년, 60년, 어쩌면 70년, 80년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은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갈렙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는 그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충성을 하는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진짜 축복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진정한 축복이냐?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이었다. 네.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열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순간 또는 몇 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는 거죠.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결국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고용희 성도님 보세요. 노안에서 노안입니다. 노안. 광주가 아니에요. 참 노안. 거기에서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고용희 성도님 이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강건해서 능히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주의 집에 더욱 충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꼭 갈렙을 비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 안 되는데 저기서 오실 때마다 저는 감격이에요. 노안에서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교회를 오시면 제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씀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결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화가들의, 친숙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밀레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밀레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그 밀레가 놀라운 화가가 됐는데요. 대부분이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명화들을 그렸죠. 이 밀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밀레가 이 도시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다. 영혼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라.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는 것보다 믿음의 가치를 부여해 준 이 밀레 할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밀레의 그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의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 우리가 살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그 돈을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건강도 돈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부여해야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자원하여 주의 사역의 짐을 짊어져라.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어떤 사역의 어떤 책임을 맡든 짐을 짊어질 줄 알아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을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한다. 난 그 사람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 한 번 목회를 하는 것도 힘에 겨워서, 버티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목회가 좋은지 세 번을 태어나 목사가 된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조금 약한 소리를 하면,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응? 목사님은 항상 믿음이 충만해야겠지. 더구나 강대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약해요. 믿음도 흔들려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믿음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안 버렸으면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믿음 가운데 계속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어렵든 아니면 즐겁든,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게 돼 있죠.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설교에 내가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한 예가 없어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역의 짐을 맡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정말 가치를 부여하면 억지로라도 그 짐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다시 기쁨을 얻고 영적인 회복이 오고,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사역의 짐을 스스로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역의 짐은 무거운 것이지. 이스라엘에 이런 우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하나님이 새들을 만들 때 날개를, 본래 날개가 없었는데 날개를, 이제 우화입니다, 우화. 날개를 딱 줬대요. 그러니까 새들이 불평이만저만 아니에요. 왜 무거운 것을 등에다가 2개나 올려놓고 힘들게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펄럭거려 봐라. 움직여 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개를 움직였더니 날개가 하늘로 자신을 띄어 올려서 하늘을 날게 하더라는 거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짐이 나를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다. 그 짐이 우리를 지켜주고 믿음을 한결같이 갖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물론 직분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축복을 쟁취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서북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낙담을 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라고 절망에 빠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절망케 만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죠. 거인들. 거기 가봤더니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딱 그 앞에 보니까 마치 메뚜기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 보세요. 그때도 민수기 1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것이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거인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고, 우리가 그들을 먹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에게 이 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정확한데 내 믿음이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왜 큽니까? 사울의 믿음이 왜 작습니까?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왕이었지만 그의 하나님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저 골리앗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자신은 비록 목동에 불과했지만 무기도 없고 정말 갑옷도 없고 아주 작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초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면, 아, 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구나. 자연히 믿음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랬지 않습니까? try. 시도해봐라. 그래서 성경에 그는 늘 try라고 써놨다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시도해봤다. 이 말씀대로 믿어봤다. 이 말씀을 적용해봤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적용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어라 그랬는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려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겠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자주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갖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이미 곰과 싸워봤어요. 그리고 이겨봤어요. 믿음으로 사자를 쳐서 죽여봤어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자라는 믿음,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골리앗,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전에 이런 경험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이것이라고 돕지 않으시겠느냐, 돕지 못하시겠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때로 적을 만나고 늘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장으로 삼았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셨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갈렙의 미래를 보장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이 노후를 걱정을 하지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더 이 노후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자식들이 열심히 공장에 가서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그죠?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적당히 어느 정도 벌어야지
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자식 가르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원망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전에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딸한테 둘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는 대학만 졸업하면 끝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딱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노후가 보장이 될까요? 전망의 말씀입니다. 돈을 통장에 수억을 쌓아놔도 그 돈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온갖 보약을 다 먹어도 영양제를 다 먹어도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준 이야기예요. 아주 멋진 집을 마련하고 좋은 가구, 예쁜 그릇 다 채웠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집에서 노년을 멋지게 살리라. TV 방영에도 나왔대요. 그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멋진 집을 지어놓고 내 노후를 여기서 즐겨야겠다 하는 순간에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남편 곁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남편 수발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 갑니다.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마련한 집에 아름다운 가구 또 좋은 그릇들 다 자기 것이 아니더래요. 자기 것은 오직 간이 침대, 오직 종이컵, 거기서 먹는 커피 몇 잔, 밥 이게 자기 것이고 거기에 마련해놓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이미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갖다 놨어요. 낳지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생을 남편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떠나고 보니까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참 여러분, 인생의 보장을 세상의 어떤 것,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만 거기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라는 걸 잘 아시죠? 평생을 그는 매지 선교에 매달렸는데 선교부에서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는 뛰어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내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겨우 홍콩이나 뭐 상하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지 선교사가 참 외지로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선교부에서도 반대를 했죠. 아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붙드는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는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이 두 가지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두 가지면
무슨 다른 보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보장이 돼 주셔서 내지 선교를 성공하게 하셨어요. 중국이 공산화해서 풀리고 나니까 말씀드렸죠.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지하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참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에벤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까지 도우실 것이다.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저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 큰 믿음, 미래의 보장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이 축복을 쟁취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축복을, 승리를 가져오는 큰 믿음, 미래의 보장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믿음이 변하여 시험이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 적어서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